오늘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 하는 그런 주제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오는 2장 14절에서부터 이제 이 새로운 단락이 그 새로운 어떤 주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눈물의 편지를 보낸 다음에 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중에 7장에 가면은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회개하는 그런 이 호의적인 반응에 대한 소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그 디도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이 바울에게 굉장한 어떤 용기와 확신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무수한 그 좌절과 고뇌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정말로 고린도 교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그는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전진을 로마의 어떤 개선 행렬에 비교하면서 이제 이 사방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냄새를, 향기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냄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죽음의 냄새, 이 바울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직분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장사꾼처럼, 진실함이 아니라 장사꾼처럼 이 복음을 혼잡케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로 17절에 끝이 납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지금 바울이 자신의 이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특별히 참 이 하나님의 직분을,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자기 자신을 치켜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추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추천장을 가지고 어느 교회를 가게 될 때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등장을 하면 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추천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그 어떤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창한 추천장, 어떤 큰 사도의 추천장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다 이렇게 부르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니까 바울이 추천장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이 바울의 자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추천장, 우리 옛날 성경에는 편지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의 자신을 추천해주는 편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하다면 그건 고린도 교회 자신들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해 주는 추천장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에 대한 바울의 대답인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그가 어떤 종류의 사역자인지를 알고 싶다면 고린도 교인들, 그가 목회를 하였던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결론을 내려라. 이 바울의 사역에 대한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된 삶인 것이죠. 이 진정한 사역자의 자격에 대한 그런 평가는 무슨 대학교 졸업장이나 목사 안수 증명서를 가지고 이런 것이 증명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진정한 편지가 되는 것이다.
바울의 사역의 열매인.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 나는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마음에 적혀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편지이고 추천장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3절에서 조금 더 설명하지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 역사하셔서 쓰신 편지이고, 그 편지가 쓰여지는데 바울 자신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작성하는데, 그 편지가 쓰여지는데 우리도 봉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편지는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거다. 그리고 또한 이 편지는 돌판에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다 새긴 것이다. 편지를 돌판에다 쓴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옛 언약에 대해서, 옛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기록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쓰신 편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가슴판에 새겨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에 우리는 확신이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이고, 바로 예수님이 쓰신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하는 편지가 사도 바울의 신임장이다,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는, 자기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은 어떤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상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확신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보면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격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되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바울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진짜 자격이 있냐, 신학교나 제대로 나왔느냐, 이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이 추천장이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논쟁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간적인 의미에서 보면 바울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목자 목녀의 자격이 있느냐, 그 자격을 뭘로 입증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인간적인 자격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이 새로운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3장 전체의 하나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이 새 언약은 우리말로 줄여서 2개로 이야기를 하면은 신약이라고 하는 말이 되고, 새 언약의 반대말은 옛 언약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서 이 언약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그 옛날 옛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는 거죠. 이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그 어떤 저주를 받고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 6절에 보면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살린다. 옛 언약을
문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옛 언약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면서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 그건 위에 있는 대로 먹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이 아니라 가슴판에 새긴 거다. 영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영은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이 율법은, 옛 언약은, 다시 말해서 이 문자는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 자체가 어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이 우리가 그냥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율법을 어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해 줄 수 있는 대비책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이 7절에서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이 새 언약의 영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모세의 언약과 이 새로운 언약,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 모세의 직분과 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새 언약의 직분, 이것을 비교를 하면서 영광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돌판에다가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설포한 때에도 광채가 났다.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건 그렇지만 모세의 이 직분, 모세를 통해서 맺어진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율법의 틀 안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새 언약은 영의 직분입니다. 영의 직분에는 더 큰 영광이 있다. 여러분, 옛 언약은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옛 언약도 구약의 율법 자체도 영광스러운 것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를 베푸는 직분, 새 언약은 의를 베푸는 그런 직분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이 의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의롭다고 하시는 이런 은총은, 이건 옛 언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것이죠. 옛 언약은 일시적인 것이고 폐하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 언약에도 영광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고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옛 언약은 나타났다가 이제 빛을 잃고 사라졌다. 여러분, 마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밤사이에 빛나던 달빛이 빛을 잃고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옛날 주어졌던 옛 언약, 구약, 이 모세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라지는 영광이고,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 옛 언약은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에 우리는, 바울과 그 사역자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대담하게 처신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망을 말합니까? 그 새 언약의 소망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에게는 이 하나님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확신이 있었어요. 옛 언약을 가지고서는 사람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듣는 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서 의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계속해서 대조를 하는데 이제 그 강조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다. 이게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하였을 때 이제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될 때 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광채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수건을 썼다. 여기에 너울로 이렇게 베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는데 이것은 사라져가는 그런 광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게 하려고 너울을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지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 아직도 그 수건이 모세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마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건이 있어서 그들의 생각이 완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구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직도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눈을 가리우고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게 될 때 그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라져가는 것이다. 이제 진정한 언약의 그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 되신다 하는 이것을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 안에 있는 영광을 보지를 못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을 깨닫지도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그냥 문자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너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베일은 그들의 불순종, 완고한 마음, 어떤 편견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벗겨져야 하지만 진리를 볼 수 있고 생명을 볼 수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벗겨지느냐? 14절에 있는 대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로 돌아서게 될 때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너울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렇게 쭉 정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옛 언약.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율법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종살이하게 만드는 것이 옛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알고 있지만 그 율법의 내용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이렇게 눈이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뭡니까? 의무감과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의무감과 죄책감, 가르치고 야단을 치고 벌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점점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느냐? 이 율법에서부터의 자유, 율법이 주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냐?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바로 이 새 언약의 축복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할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 언약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우리는 너울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옛날 모세는, 또 그리고 이 모세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너울이 가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렇죠? 이제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 같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태초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그런 존재,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가 하려고 해서 애써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 언약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의 축복이 주어졌고 우리는 이 새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에 시선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침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변화는 하루아침에 찾아오니, 구원은 한순간에 주어질지 모르지만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우리가 점점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다가 나중에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해 가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는 동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시시각각 순간순간마다 우리 이 거울을 벗은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런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이 주님의 455장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매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이 영광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이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삶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